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2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동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스긴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 그를 만나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읽은 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보니까 왕의 종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니까 왕족이죠. 그래서 어제 왕족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왕족인데 이 사람이 한 10명 정도 아마 군사적 역량이 좀 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10명을 데리고 총독이 있는 그다랴 총독이 있는 미스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친밀히 말하려는 채 했습니다. 옛적에 그 요압이 그랬거든요. 요압이 북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울 왕의 군 장관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의 군 장관이 요압의 동생을 옛날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펴려고 다윗이 그 군 장관을 불렀을 때 집에 가는 사람을 몰래 불러가지고 뭔가 은밀히
군대 장관들끼리 은밀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찔러 죽였어요. 그처럼 이 못된 사람이 그달의 총독같이 이 선한 사람에게 가서 같이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같이 밥 먹다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하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달에는 믿었던 것이죠. 어제도 당신을 암살할 겁니다 그랬는데,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고 이스마엘이 한 10사람하고 같이 와서 그달야를 칼로 쳐 죽였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 이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다. 그러니까는 이 망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들에게 그 남아있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세운 사람인데 칼로 죽였어요. 그 후에 거기 있던 유다 사람들, 갈대아 군사들 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밥상머리에 앉아있던 주변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죽였어요. 여기서 군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이서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다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기습을 했거나 아니면 이 10사람 외에 이제 부하들이 더 있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싸움을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있는 그 총독 관저라든지 그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기서 한꺼번에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갑작스러운 병고를 알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 총독이지 뭔가 이 체계가 잘 갖춰진 그런 상황은 못 됐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일을 한 이틀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4절 이하에 보시면 5절에 어떤 사람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 이거는 회개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슬프고 막 화도 나고 하나님께 어쩌면 좋냐 하고 울부짖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우연히 할지 모르지만 타이밍상 이 나라가 망하고 총독이 세웠다 하지만은 그건 얼마 전의 이야기고 아직까지 이 황폐한 땅에 연기가 아직 꺼지지 않는 이 땅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을 찢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온 땅이 어디냐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다 옛날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망한 것을 보고 북쪽 옛날에 한 150년 전에 더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도 자기들이 망했지만 남유다까지야. 너무 속이 상하죠. 그 중에 그러니까는 옛날에 엘리야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망한 이 나라에 말하면 대표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극소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제물을 드리려고 진짜 이 행색이 초라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남자는 이 영광의 수염인데 다 깎고 옷을 찢으면서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뭐 하려고요? 5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지금 다 불타버렸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설마 하니 와서 보니까 뭐 하나도 안 남았을 줄은 몰랐겠죠. 이제 혹시라도 그 타라도 남아있으면 그래도 그 터에서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지 하여튼 이 막 간절하고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8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환영을 해야 되죠.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형제요. 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세워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다랴가 살아있었으면 그래 했겠죠. 근데 이틀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남았냐? 악인이 남아 있었어요. 6절에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했어요. 이 악한 사람이 울면서 그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연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울었을까요? 지금 울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울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너희처럼 가슴이 아프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형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같이 울면서 그들을 속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날 위해서 우는 사람인 것처럼 이 백성의 아픔을 정말 통감하는 옛날 예레미야처럼 말 그대로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로. 그런데요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그달아 총독이로 하자. 총독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꼬드기 하다가 실제로 어쨌답니까? 죽였다 그러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이 구덩이는 옛날에 뒤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찢긴 다음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되는 왕인데요. 이 왕이 북쪽에 이 아람 왕이 무서워가지고 전쟁할 때 팠던 구덩이가 있어요. 9절군요.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네요. 바하사 왕을 위하여 팠던 구덩이가 있어요. 전쟁 때 쓰려고. 거기다가 다 던져 죽여버렸어요. 그 80명 중에 70명이 죽고 10명이 남았는데 10명은 뭘 하냐면 우리가 제사에 좀 있다. 근데 이 제사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한번 봐보세요. 8절에 땅에다 내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추었다. 무슨 한 1억 10억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돼요.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죽이지 마라. 왜요? 나라가 지금 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꽤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알았다 그러면 이걸 너의 생명값으로 받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 있는지 말했고 취하기로 하고 이 10명을 살려줬어요. 갈수록 태산이죠. 꼴을 보세요.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악인이 와서 죽여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고 정말 이 망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회개하며 예물을 드리겠다고 오는 저 멀리서부터 오는 예배자들을 80명 중에 70명을 죽여버리고 그 중에 10명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내가 다 뺏는 걸로 말이 좋아 주는 거지 뺏는 걸로 하고 10명은 겨우 목숨이나 살려주고 이게 망하기 전하고 후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남겨둔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사람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 끌어가려고 암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미략을 했다는 거죠. 서로 대가를 설정하고 네가 여기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데려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 이제 유다 땅에는 뭐 남은 게 없잖아요. 뭔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암몬으로 이들을 끌고 갔다라는 것을 볼 때 암몬 왕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뭔가 자기들끼리 미략을 했던 게 맞습니다. 이러고 떠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이 사람이 이 일을 미리 알고 이 이스마엘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고 결국 이 악한 자가 일을 저질렀구나. 이 사람이 들에 있던 군대 지휘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성 말고 저기 변방에 있던 군 지휘관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동료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났다. 그렇죠? 13절에 끌려가던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우리를 구하러 오는구나 하고 기뻐했고 14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도망을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끌어가던 사람들은 요하난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14절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보세요.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아까 보면 이스마엘은 함께한 자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8명이죠. 아마 싸우다가 2명 정도 죽었을 수 있죠. 이 못된 사람은 자기 부하들 데리고 암몬으로 그대로 가고 그다라에게 저 이스마엘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충성스러운 요하나는 자기 부하들을 끌고 와서 이 못된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유다 땅에 남아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숫자가 많죠. 보니까 제법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여호와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돌아왔는데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유다 땅에 있어야 되겠죠. 본래대로. 근데 이 양반이 또 지 마음대로 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그럽니다. 애굽. 주요. 요단강을 건너면 암몬인데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동쪽을 건너면 암몬인데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만났죠. 강을 건너기 전에 돌이켜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가서 유다에 머물면 되는데 여기 머문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서 애굽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 애굽으로 가고 싶을까요 지금? 아니죠. 억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 생각해봐라. 이 이스마엘이라는 못된 인간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죽여버렸고 주둔시켜놓은 그 총독 주변에 총독도 보호하기도 하고 이 백성도 감시도 좀 하라고 세우는 자기 군인들도 죽여버렸고 그러면 바벨론 왕이 재차 침공해서 니나 나나 다 죽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그들이 끝부분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 왕이 세우는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딸린 군사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바벨론 왕이 화를 내고 와서 우리 다 죽이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이쪽에서 와서 유다 땅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밑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가자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자, 여러분 그 좀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내일 4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도 되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물어보죠. 이 중에 예레미야도 있으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일 일요일 잠깐 말씀드리면 근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똑같아요. 봐보세요. 항상 똑같아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너희는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걱정하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러고 내려갔어요. 그 내려간 사람들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또 이제 계속 읽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마음이 좀 시원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죠. 답답한 이유 우리가 뭐 굳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지경이 되면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 지경까지 가면 참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표현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은 의사가 이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손 쓸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라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네요.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다 줍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 뭘 더 해야 됩니까? 나라가 망해서 다 죽어도 되는데 거기서 또 남겨줬어요. 남겨주고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도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보여요. 그 나라를 세워놓고 또 남아있는 곡식들, 열매들이 있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남겨놨어요. 다 죽이고 다 끌어간 줄 알았더니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 정말 찌끄러기처럼 남은 자들이 얼마 안 된 줄 알았더니 또 모아본 게 꽤나 많은 거예요. 제법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역시 그들을 마치 자기들이 왕이라 된 것처럼 이 남은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이 백성을 위해서 뭔 일을 하겠다고 총독을 죽이고 그 백성을 끄고 암몬으로 갑니까? 암몬으로 와서 뭘 얻겠다고요? 이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러면 이 총독을 죽이고 사람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는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죽인 그 사람은 또 뭘 이 백성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들을 애굽으로 끌어가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사기 위해서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고 솔로몬이 애굽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다 아는 그게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이 백성을 끌고 애굽으로 가자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뭐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환영해 줍니까? 이 난민들을 또 옛적에 천년 전에 했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가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갖고 또 코브라 섬기고 소 섬기고 이 짓 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 다 잊어버리고 옛적의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히브리 말은 못하고 외국말만 하더란 겁니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 말을 못하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다는 얘기고 그 약속에 담겨있는 뜻도 가슴에 담지도 못하고 즉 약속 없는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피만 히브리 피인 것뿐이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은혜를 줘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일까지 하면 더 험해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그달의 총독과 함께 남은 유다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에는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우리가 예레미야에 가서 물어보자. 왜요? 예레미야 말대로 이 나라, 이 거대한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큰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된 것이면 이 조그만 문제, 이 남은 백성이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죽을까봐 무서워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다. 이건 앞에 있었던 일에 비하면 그리 큰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문제 정도는.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군요 하고 들어도 될 법한데 큰일이건 자기건 일이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맞는 사람은 큰일이니까 힘들어서 못 지키고 작은 일이니까 뭐 할만하다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건 제 마음에 정해놓은 게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냐고 그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지 않냐면 크건 작건 어렵건 쉽건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참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나라 꼴이 그나마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까지 다 뽑아버리자는 얘기입니까? 좀 뭐하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렇지 이게 좀 할 짓입니까?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망, 바라볼 만한 것들이 다 끊겨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저는 정말로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나 가정이나 민족도 그렇고 제가 너무 이 설교 용어가 아니라 일반 용어를 쓰더라도 그 좀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이제 어지간히 하자. 이런 말 한 적 있죠. 그렇게 말하는 적 있죠. 하나님 앞에 어지간히 해야 됩니다. 버티는 것도 이 정도 했으면 된 것이고 불순종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정도 안 들었으면 이제는 좀 조금이라도 들을 생각도 좀 해야 되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걸 봤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무릎 한번 꿇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봐보세요. 80명이 하나님 앞에 저 북쪽에서부터요. 남쪽까지 망한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된다고 그 먼 길을 수염을 닦았고 옷을 찢고 몸에 피가 흐르는 상처까지 내면서 이 상처를 냈다는 게 뭐 꼭 그리 성경적이긴 하지만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그런데도 그 무너진 성전 터라도 가겠다고 그리고 내놓은 사람들까지 죽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울고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까지도 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려면 자기만 안 하면 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망에 자빠진 나라를 보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다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다. 이 먼 길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 죽어도 천리길을 가서 문상을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이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까지 죽여요? 해도 어지간히 해야지. 이래갖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 건지 이 정도 되면요. 가서 가르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기적을 보여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딱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서 죽는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무너지면 어느 정도 깨닫고 뭐가 좀 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악한 자의 이 악한 마음은 이게 그렇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선을 행한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하게 두고 악을 행한 자도 그대로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두라.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고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거기서 최소한 그물이라도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 했는데 뭘 얼마나 예수님이 해줬다고요. 말 몇 마디 해준 것뿐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오늘 들고 보신 대로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중에 오늘 말씀에는 사실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죽은 그다랴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할게요. 선하고 어렵게 살다가 그다랴처럼 죽든지 악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스마엘처럼 요하난처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것을 품고 선한 척을 했고 한 사람은 선한 자와 함께 하려고 했으나 역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제 마음대로 한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제 갈 길로 간 사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면 차라리 그다랴가 낫겠죠.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그 80명이 더 낫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은 70년, 80년이나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 끌려다니는 사람은 봐보세요. 선한 사람에 의해서는 끌려다니지 않아요. 안정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주할 땅에서 평안을 얻지. 악인과 함께 있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암몬으로 끌려갈 거나 애굽으로 끌려갈 거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도 악한 자에서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도 악한 자에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나 자신이 악을 행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끌고 다니지 않도록, 내가 있는 곳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항상 선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있어 주님이 있으라 한 곳을 헤매지 않냐고 찾아 알고 가서 평안히, 성경에 보면 거주한다는 표현을 쓴다고요. 거주하여. 거주한다는 거하고 끌려다니는 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손쓸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영혼이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주하게 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행여나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다리아와 같이 또는 기도하러 온 80명과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복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정말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불행한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꼭 하나님이 있으란 거주할 그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